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얼굴이 참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밝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요즘에 완전히 도가니 열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을 강타하면서 참 이것 때문에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막 정말 도가니가 끌어올리듯이 막 끌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막 끌어올려지냐 이라면요, 그 신체 장애, 이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직까지 그 청소년, 이기에 비교하여서는 어찌 이 사람들은 나이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 하나에 30억, 40억 이 돈을 나라에서 받아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 신체 장애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변호해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끌어올릴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너무나 격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농사도 그렇게 빼앗기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하고 왜 가져가냐 이러면은 막 그 군인들 워커발에 막 오히려 더 밟히기만 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녀도 징병에 끌려가고 딸들은 정신대에 끌려가더라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이 개인이나 아니 그들의 미래까지 막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노가 식지 아니하고 그러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36년 동안 되었으니까 그래도 어찌 봐보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이 유대 나라는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극보다 더 비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통곡보다 더 큰 통곡으로 그 원통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포로고 말이 노예이지, 이 사람들은요 새벽에 나가서 끌려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으면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대가가 없습니다. 그 대가가 있다 하면은 맞고 얻어터진 그런 흔적들만, 자기 몸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만이 자기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정당한 주장을 해봐 보세요. 그 정당한 주장이 통하겠습니까? 끌려가면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루하루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봐보세요. 자기까지 끌려가고 자기까지 죽고 부모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왜 때립니까? 왜 그렇게 채찍질합니까? 자기의 자녀들 죽음에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형제들, 이 원통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것이 어째나 끝나겠습니까? 이 미래가 깜깜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참 꿈꾸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을 겁니다. 꿈꾸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입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노예 생활로 있다가 얻어지는 그 자유, 그 기쁨,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군대에 있다가 한 번씩 제대를 이래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다 자기를 다 환영해주고 자기를 다 맞이해주고 다 자기 세상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세상 속, 그러한 세상 속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우리라 하면은 한번 해상해 봐 보세요. 오늘 그 해상이 1절에서 3절까지 해상하고 있는 거예요. 해상을 하면서 그 행복, 그 기쁨, 얼굴에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모든 말에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상하면서 이게서 우리가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못한 그러한 노예의 삶에서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노예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곡과 분노 속에서 살던 이 사람을, 이러한 삶을 웃음과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이 일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힘없는 이스라엘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했다고 일합니다. 어떻게 봐보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봐보면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바사왕 고레스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때의 뭇나라가, 모든 이방나라 그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었다고 이방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바벨론은 세계적인 강대국, 그때 최강대국의 이 바벨론을 신흥 강대국 메대와 이 바사의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를 돌려보내라, 그러한 칙령을 내려주신 것은 어떻게 볼 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일 같은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노라고. 꿈꾸는 일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꿈꾸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여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70년 동안 그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필연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들이 포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의 포로 가운데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히려 이 70년 오히려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그 기간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슴 졸이면서 더 깊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은 참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노예로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때에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셨겠습니까? 그들의 기도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이 포로된 우리를 좀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든 포로 생활인가. 아침에 일어나도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기도할 것입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내 형제가 끌려가고 죽어질 때도 바로 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워 잠자기 전에도 바로 이 기도, 우리를 좀 자유를 주세요. 여기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이 피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가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할 때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자유롭게 살던 그때 평화롭게 살던 그때 마음껏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이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이 기도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슴에 맺힌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이 씨앗은요, 지금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기도의 그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하짜라으,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이다, 희망이다, 또는 값진 씨앗이다, 재산이다, 소유다. 다시 말하면요, 생명처럼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생명처럼 아주 귀한 이 씨앗을 그들은 심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걸고 뿌린 이 희망의 씨앗, 유일한 소망을 걸고 뿌린 이 유일한 소망의 씨앗, 비록 그들의 환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유일한 소망, 그들의 유일한 희망, 이것을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그 기도, 그 씨앗을 심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 희망의 씨앗, 생명처럼 소중한 이러한 씨앗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가슴에 맺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 포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노래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쉬어도 왜 쉬냐?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없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이 환경에 와서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그때는 아프고 힘듭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껏 그들의 채찍 속에서 해방이 되어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자유로워졌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이 해방의 간격, 이 기쁨의 간격, 이 자유의 간격,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간격 속에서 바로 그들을 해상하면서 이 찬양,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들에게는 지금 이 좋은 환경이지만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야, 좋구나. 곡식이 풍부하구나. 이렇습니까? 그 역시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해방은 되었는데, 기쁨은 있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풍성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남아있지 않냐냐. 우리가 포로되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라. 그때 우리가 눈물로 생명의 그러한 귀중한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서 또다시 씨앗을 심자, 또다시 희망을 심자, 또다시 소망을 심어야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우승과 우리의 이 찬양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우리는 눈물로 그 씨앗을 심어야 한다. 심지 않냐면 이스라엘에 재건이 없다. 그래서 올 6절에 그렇게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지금 이 심음으로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열매로 그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심어야 된다. 또 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나 해방은 우리가 눈물로 그 생명의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눈물로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포로기일 때도 해방기일 때도 우리는 매년 그들에게는 심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것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둘려 하면 안 됩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방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처럼 귀중한 것들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고 고기를 잡거나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을 때에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이 바뀌어서 곡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뿌리는 자로 나갔지만은 이제는 바뀌어서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에 죽음보다 못한 삶을 꿈꾸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포로 노예의 삶을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통곡과 분노의 삶을 웃음과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심을 때에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적은 씨앗이지만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것을 단으로, 여러 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두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데, 거두게 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역사로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저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방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말세일 때일수록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음으로 말미암아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심어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